영원한 생수 주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영원한 생수라 함은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영원한 생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나.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죽는데 내어놓으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 영혼의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없으면 사망이다. 예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로 말미암아 나타내셨고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영원한 생수가 있으면 또 영원한 생수라 함은 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또한 육체의 생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생수란 육체는 이 땅에서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육체를 통제하는 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정하는 것이 곧 사망의 법이며 성령으로 죄를 정하는 것은 생명의 법입니다. 사람의 육체의 죄는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영의 죄는 지옥까지 갑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우리가 들으면 더욱더 영원한 생수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더욱 기도에 힘쓰며 전도합시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전도자이며 예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이며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았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진리이며 복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나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시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씀은 영원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할 것이 영원한 하늘이다. 마귀로 인해 버려진 자가 되었으나 예수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는 영원한 축복이며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하늘은 영원한데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육체는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므로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영은 믿는 자의 영은 영원히 하늘나라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지만 믿지 않는 영은 지옥에서 또한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없어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죽음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보혈의 사랑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이나 하늘의 것들은 영원하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침례를 명하심으로 영원히 연합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며 영원한 친구이시다. 아멘.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마귀적이며 세상적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이며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과 육체를 위해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영원한 안식이 되시는 예수 신랑 예수 천국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은 예수 안에 있으며
영원한 축복과 행복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있을 때에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천국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생수를 통한 영의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영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영적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수를 통한 영적 신앙생활은 사실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영적 신앙생활을 한 그 영원한 생수를 생수가 임한 사람은 바로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망은 술과 각종 중독 이것으로 위로를 받고자 하지만 이것은 바로 육체가 끝이 날 때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무엇을 주셔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생수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이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는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러한 것들은 그 땅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땅의 복은 다만 메시아가 오는 통로로서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바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40년 광야길에 이제 백성들이 목이 말라 모세를 원망하는데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육체의 갈증을 해결하는 물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영원한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영원하지 않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로 17절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물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며 바로 다윗의 목동 시절 즐겨 마셨던 고향 베들레헴에 있는 이 우물물 이것을 다윗의 우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적군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다윗이 그 고향의 향수를 생각하고 그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줄 수 있는가? 이 다윗의 갈증은 육체의 갈증입니다. 그래서 이 세 용사가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적군 속에 있는 그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왔으나 이 또한 영원한 생수가 아닙니다. 열왕기와 19장 35절
이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를 진영해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네, 이 이야기는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에 선지자 이사야 때에 이제 적군 앗수르가 쳐들어오자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네,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송장이 되게 하시는데, 그러나 이 전쟁의 승리는 결코 영원한 승리가 아닙니다. 네, 왜요? 사탄 원수 마귀 권세를 깨야 진정한 영원한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히브리서 8장 7절로 8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네, 새 언약이라 하면 네, 먼저 첫 언약, 첫 계명, 율법, 이러한 것들은 첫 번째로 있었던 것들은 영원한 생수가 아닙니다. 다만 새 언약은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원한 생수이며, 이 새 언약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첫째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영원히 그 우물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를 내가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요? 바로 우리에게.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수를 마셨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여기저기 물길로 다니지 않도록 주여 영원한 생수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던 그 영생의 샘물을 우리도 받아 마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그래서 우리 더 이상 목마르지 않잖아요. 더 이상 여기저기 물길로 다니지 않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우리는 예수님을 영원한 우리의 신랑으로 모셨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영원한 생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수를 받아 마신 자, 그러므로 영생을 얻은 자, 영생을 얻어 영생을 사는 자, 또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는 모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바로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수를 받아 마신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영원한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수입니다.
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십니다. 이 영원한 생수를 통한 네, 영의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영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신앙 생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와 같이 영원한 생수를 통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우리가 또 이 아침에